마가복음 4장은 마태복음 13장처럼 비유장이라고 불리웁니다.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9절까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26절부터 29절까지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 그리고 30절부터 32절까지 겨자씨의 비유, 이렇게 세 편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땅, 그리고 씨, 그리고 식물,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네요. 자, 예수님의 비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비유란 무엇일까요? 현대 신학학자들이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기 위해서 비유에 매료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모든 비유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턱이고, 그리고 그 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비유가 갖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겨자씨의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시작할까요? 우선 마가복음 4장 성경책을 펴시고 4장 30절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나무를 내나니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우리말 개역 개정에는 공중의 새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스페이라 투 우라노, 우라노스가 하늘이란 뜻이에요. 물론 에어, 뭐 공중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 땅이라는 말이 나오니까요. 하늘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야 하늘과 땅이 짝이 딱딱 맞지 않겠어요? 우리말 번역에서 공중에라고 이렇게 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들을 때에 생각나는 것은 무엇인가요? 겨자씨,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말 샤프 펜슬 0.5mm짜리로 힘 안 주고 살짝 톡 찍었을 때 고만한 것. 인간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알. 그것 하나가 땅에 심기우면 얼만큼 커진대요? 여러분 막 큰 나무처럼 생각했나요? 아마 우리가 많이들 기억하는 것은 그런 이미지일 것입니다. 원래 이 비유는 에스겔 17장, 다니엘 4장에 있는 세계수 이미지, The World Tree, 세상의 한 중심에 서서 올곧게 자라서 하늘에 닿아 있는 그런 나무의 이미지였다고 합니다. 에스겔 17장,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잠깐 한번 읽어드릴까요? 17장 2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나 여호와는 죄송합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에스겔 17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어떤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어떤 종말 비전, 메시아 왕국에 대한 가장 확실한 비전이었다고 한답니다. 마치 구한말 조선의 운명처럼 어땠어요? 우리나라가 뭐 가까이에는 일본과 중국, 그리고 멀리는 소련과 미국 열강들 틈에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처럼 유대인들도요, 이스라엘 민족들도요, 그들도 다윗 솔로몬 시대 그리고 하스몬 왕조 때 외에는 국가의 독립을 이룬 적이 없어요. 늘 뭐 북쪽의 시리아, 그리고 동쪽의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 서쪽의 로마나 그 전에 그리스, 그리고 남쪽의 이집트, 정말 구한말의 조선처럼 이렇게 주변 열강에 둘러싸여서 늘 이 침략, 침탈, 압제, 막 나쁜 거 다 당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늘 가장 어떤 열악한 환경, 가장 열세인 나라, 침략과 수탈을 당하는 그런 운명, 그런 속에서 메시아 어떤 대망이 이루어졌고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런 꿈을 꾸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무의 이미지는 뭐냐면
정말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 왕국이 되면 우리 민족이 세상의 중심에 서서 가장 높이 오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 비전에 키워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중심이고 또 하나는 높이입니다. 세상의 중심에 서서 가장 높이 올라, 그리고 이제는 전세가 완전히 역전돼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메시아 왕국이 될 거라, 이러한 것을 꿈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는 이 이야기를 완전히 패러디했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천재적으로 이 비유를 패러디하셨냐면,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겨자씨는 뭡니까? 이 비유는 농부들의 경험, 땅을 일구고 씨앗을 심고, 그러면 뭔가 땅이 소산물을 내죠. 땅에서 이게 죽었던 씨앗은 땅에 심기면 싹을 틔우고 죽음에서 깨어나서 생명을 일궈내요. 그리고 뭔가 스템, 줄기가 지표 위로 올라오죠. 그리고 가지를 뻗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잎사귀도 내고 꽃도 피고 그리고 열매도 맺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농경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다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농심에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농사의 경험을 가지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에스겔 17장, 동일한 이야기가 다니엘 4장에 또 나와 있거든요. 이 이미지, 종말 비전을,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들의 팽배했었던 기대를 이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의 경험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잖아요. 팥 심은 데 팥 나잖아요.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 뭐가 날까요? 그것은 겨자초예요. 여러분 나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옥수수 떼하고 비슷해요. 옥수수 떼는 나무처럼 생겼지만은 나무도 아닌 것이, 그러니까 이 가을을 넘기지 못하고 여름에, 늦여름에 옥수수 수확을 마치면 옥수수는 그냥 다 그 대는 죽어버리죠. 자, 1년생이라는 이야기예요. 만 1년도 채우지 못하잖아요. 겨자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perennial, 이 단연생이 아니라 뭐 소나무, 뭐 잣나무, 전나무, 뭐 느티나무 이런 뭐 수령이 100년, 200년, 300년 가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이 겨울이 오기 전에 다 죽어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나무가 아니라 나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개역 개정에는 모든 풀보다 커지며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겨자 씨알을 심으면 이건 겨자초거든요. 그래서 옛날 개역 한글에는 나물보다 커지며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나무는 아닙니다. 나물 정도로 요 그러나 물론 콩나물, 뭐 취나물, 뭐 이런 거보다는 커요. 제법 나무의 모습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쓴 글에는 나물과 나무 사이,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물과 나무 사이다. 다 커봐야 제 키가 뭐 2m가 조금 안 되는데, 훨씬 안 되는데 저보다도 훨씬 작아요. 1m 남짓. 높이 오르지를 못합니다. 더욱이 겨자초는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널브러집니다. 자, 중심을 회파했어요. 그리고 높이를 꺾어버렸어요. 이 비유를 들을 때 사람들은 다니엘 4장과 에스겔 17장에 있는 어떤 모든 다른 나무들보다 더 커지며 더 중심에 서서, 자, 예루살렘이 세계의 배꼽이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잖아요. 세상이 거기로부터 나왔다고요. 그래서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는 그들에게 중심을 회파합니다. 아무데나 널브러진 어떤 세상의 중심에 서서 가장 높이 자라서 하늘에 아주 올곧게 자라서 하늘에 닿아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중심을 꺾었어요. 아무데나 널브러집니다. 높이를 꺾어버렸어요. 애게게 그거밖에 안 돼. 작고 초라하고 비리비리한 그러한 나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아마 청중들은 와 웃으면서 저 실없는 양반, 그리고 손을 탁탁 털고 관두시오 나는 갑니다 하고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세 발짝을 걷지 못해서 그들은 머릿속에, 아니 가슴에 큰 충격을 받고
걸음을 멈추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비유예요. 그래, 중심을 회파하니 나 같은 주변부 인생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 높이를 낮추시니 나같이 낮은 계층의 사람도, 나같이 신분이 낮고 나같이 보잘것없고 나같이 경쟁력 없는 사람도 그 안에 몸붙여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쉬우면서도 사실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비유이기 때문에 현대 신약학자들은 예수님을 연구하고 복음서를 연구하고 역사적 예수를 만나고 싶어하는 현대 신약학자들은 예수님의 비유에 매료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비유가 다 이런 성격으로 정말 조금만 주의 깊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며 세상을 보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성찰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충격과 하는 아하 익스피리언스, 참 어떤 깨달음의 순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지,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지, 바로 이러한 아주 놀라운 그런 깨달음의 순간이 있다고 해요. 자, 오늘의 이 비유에서 새는 어디에서 옵니까? 하늘의 새, 하늘에서 옵니다. 새는 하늘을 상징합니다. 모든 것은 땅이 합니다. 하늘을 부르는 것도 바로 땅입니다. 그래서 그 그늘 안에 이 새가 기술들인데요. 하늘은 새처럼 활짝 날개를 펴고 정말 장엄한 모습으로 서서히 땅 아래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새는 그 그늘에 깃든다고 했죠? 어디에? 땅에? 그래요.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의 비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비유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첫째, 어떤 소재는 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상적인 것, 실제 경험을 이야기하셔요. 뭐 저 멀리 있는 달나라 이야기, 뭐 ET 이야기, 뭐 외계인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리얼리즘이에요. 또는 에브리데이네스, 어떤 일상적인 경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특징, 예수님의 비유는 언제나 은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타포. 여러분, 메타포가 뭐예요? 두 가지 전혀 서로 다른 것을 함께 놓아서 의미를 상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정주영 할아버지가 국민당을 창당했잖아요. 대통령 선거에도 나갔어요. 근데 막 2층 고속도로, 경부선을 2층 고속도로 만들겠다, 막 경제 대통령 막 어마어마한 공약을 내세우고 그래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될지 궁금해했어요. 워낙 막 셌으니까요. 그런데 이 3등으로 떨어졌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 조간신문 일면 톱기사, 침몰하는 국민당. 만약에 이런 라인을 뽑았다고 해봐요. 이게 바로 메타포예요. 뭡니까? 자, 침몰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서의 어떤 배가 가라앉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국민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치, 한국 정치의 하나의 정당 이름이에요. 자, 바다에서 배가 침몰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한국 정치사에서 이 국민당의 출현과 그 다음에 이 소멸,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놨더니 침몰하는 국민당 했더니 조간신문 헤드라인을 읽는 사람들은 벌써 상상력이 막 돌아가기 시작해요. 엄청나게 파도치는 그 사나운 바다, 거기서 외로이 한 척 배가 난파를 당해가지고 침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국민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뭐냐면 메타포입니다. 두 가지 완전히 서로 이질적인 것을 나란히 놓아서 의미가 상통하게 말한 것. 예수님의 비유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일상적인 경험과 나란히 놓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상성 속에서 어떤 의미를 얻고 그리고 소통되고 뜻이 통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세 번째 특징은 내러티브입니다. 하나의 작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비유는 언제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가 아닌 것은 예수님의 비유가 아니에요. 착한 사마리 사람의 비유, 뭐 또는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그다음에 거지 나사로의 비유, 뭐 이런 등등등등 모든 예수님의 비유 35편 정도가 있는데
공간복음과 그리고 도마복음에 남아있는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작은 완성된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내러티브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의 이야기 사건이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어떤 이 이야기는 플롯을 가지고 있는데 이 플롯은 언제나 예상치 않은 전환을 통해서 막 3000% 빠지는 것처럼. 그리고 아까 겨자씨의 비유 어때요? 막 중심에 서서 우람하게 올곧게 하늘을 쫙 뻗어나가지고 마침내 하늘에 닿는 야곱의 사다리처럼 그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씨앗이 뭐냐면 겨자씨예요. 그러면 원인이 씨알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뭐예요? 겨자초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찮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찮은 거래요. 그래가지고 놀라운 것이죠. 바로 이런 면에서 어떤 그 사람들의 기대치를 완전히 그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새로운 경험을 안겨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비유는 어떤 유머 감각, 그다음에 놀람, 유머 센스 앤 서프라이즈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겨자씨의 비유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에게게 아이고 저 뻥쟁이 야 관도 하고 이렇게 등을 돌리고 가다가 세 걸음을 걷지 못해서 돌아온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어떤 이 플롯이 예상치 않은 이 전환을 통해서 이 반전을 이뤄낸다. 그러면 유머감과 놀람의 요소 이런 것들이 예수님 비유의 그 네 번째 특징입니다. 예수님 비유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계 전복의 기획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이념과 세간의 통념 그리고 사람들의 상식과 관행 사회의 구조와 제도 이렇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비유 세상에서는 완전히 뒤집혀 버려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어떤 비유가 갖는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비유는 청중을 현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합니다. 제가 작은 그림을 하나 그려왔어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현실 세상 안에 이렇게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 세상에서 문을 조금만 열고 예수님의 비유의 세상, 내러티브라고 했죠. 하나의 작은 이야기예요. 이것은 완성된 것이에요. 이 완전한 비유 세상에 발을 들이면 여기에 발을 들이면 그래서 결국은 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발을 들이면 그러면은 이 세상 이 비유 세상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뒤집힙니다. 어떤 세계 전복의 기획, 예상치 않은 전환. 그래서 막 중심에 서서 큰 나무가 될 줄 알았는데 근데 뭐예요? 중심이 회파됐고 그리고 높이가 꺾였어요. 이런 경험을 여기서 비유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비유가 끝이 나고 그러나 우리는 현실 세상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비유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을 뒤집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맞아. 우리는 바로 이런 현실 세상 안에서 어떤 지구의 역사가 끝나고가 아니라 내가 죽고 나서가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열어가는 그 어떤 놀라운 통찰, 어떤 비전, 그리고 현실적인 가능성, 이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의 어떤 양식과 패턴 이런 것들을 스스로 습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그 씨 뿌린 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졌어요. 새가 와서 먹었어요.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해가 왔을 때 말라 죽었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어요. 가시가 돋아나니까 콕콕 찔러가지고 질식시켜 죽었어요.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고 해요. 30배, 60배, 100배. 여러분들 놀랐나요? 왜? 100배가 많아서? 놀라지 마십시오. 절대로 놀라지 마십시오. 100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배는 그냥 평균치에 불과해요.
뭐 옛날에 뭐 달만이라는 사람이 또뭐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학자가 막 이런 사람들이 뭐 10배면 준수하네 근데 100배면 기적이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고대 그 지중해 세계 지중해 연안에 어떤 그런 농작법을 통계로 냈는데 많이 나오면 안달루시아나 뭐 이 지중해 연안에서 어떤 밀농사 이 400배까지 나오고요. 100배는 가장 적은 그런 결과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김순건 박사가 강원도에서 옥수수를 실험 재배했잖아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어떤 식량을 17%나 증산하는 슈퍼 옥수수를 보급했습니다. 옥수수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썩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내면 한국에서는 7배가를 냅니다. 김승건 박사가 품종 개량한 슈퍼 옥수수는 800알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식량난을 해결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400배, 700배, 800배 이 정도 돼야 기적이지. 100배는 최고 잘해야 본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란 성공보다는 실패의 경험이 더 많아요. 어찌 예수님께서는 실패를 가리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했을까요? 저는 정말 이 김순건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이 홍두깨로 이 뒤통수 하나를 맞는 경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별별 책을 다 읽어보고 제 나름대로 한참 깊이 생각해보고 했는데 어느 날 저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인간관계 한번 해보세요. 나하고 쟤하고 인간관계를 맺는데 언제나 내가 이기고 쟤는 나한테 밥도 사야 되고 쟤는 나한테 늘 선물해야 되고 쟤는 나한테 맨날 엎드려서 절해야 되고 한다면 나는 성공한 거 쟤는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저 사람에게 절대 아니죠. 궁극적으로 저에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운 거고요. 그리고 내가 손해볼 때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섬기고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더 높여주고 할 때에 비로소 나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는 보통 사람들의 기대의 구조를 꺾어버리고 전혀 새로운 세상 안에서 우리의 어떤 오리엔테이션,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모든 어떤 실존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오늘 그려온 거예요. 우리는 현실 세상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실 세상에서 빠져나와 비유 세상에 첫 발을 들이면 그리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비유에 이 이야기 사건에 빨려들다 보면 이 비유는 온통 나의 지금까지 살아온 mode of life, 이 삶의 양태, 삶의 실존, 나의 존재 그 자체를 쥐어퍼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통찰, 완전한 그 충격,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비유 세상을 빠져나와 현실 세상으로 들어오되 그런데 비유가 말한 바로 이 DNA, 예수님의 이 유전자,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며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그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점들이 마가복음 안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저희 강의를 짤막한 강의를 잘 들으셨으면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러면 참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다음 동영상에서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비교해드리면서 자, 예수님의 어떤 역사적 예수의 비유와 이것을 마가가 이해하는 방식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번 주 다음 주 연속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